할렐루야, 성경 통독 132일째입니다. 오늘은 잠언 29장에서 31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9장에서 31장까지는 3장인데 3장의 각 저자가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9장은 솔로몬의 잠언, 30장은 아굴의 잠언, 31장은 르무엘 왕의 잠언, 이렇게 해서 잠언의 그런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겠습니다. 29장은 솔로몬의 잠언인데 계속 히스기야 왕 때 편집한 그런 솔로몬의 잠언이지요. 짧은 그런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서 기록되어져 있고, 이제 29장에서 솔로몬의 모든 그런 잠언을 마치고 있습니다. 4절 보면 공의로 다스리는 왕은 나라를 튼튼하게 하지만 뇌물을 좋아하게 왕은 나라를 망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왕에 대한 그런 잠언을 몇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솔로몬이 왕위에 있었고 또 후손들이 계속 왕이 될 것인데 왕들을 위한 그런 잠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14절 왕이 가난한 사람을 정직하게 재판하면 그의 왕위는 길이길이 견고할 것이다. 그래서 자신도 가난한 사람을 잘 보살피며 통치를 해왔고 후손의 그런 왕들도 또 가난한 사람들을 잘 배려하면서 통치할 것을 잠언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내용은 모든 그런 부모님들, 특별히 현대의 부모님들이 마음에 새길 그런 내용입니다. 매와 꾸지람은 지혜를 얻게 만들어주지만 내버려둔 자식은 그 어머니를 욕되게 한다. 요즘 현대인들은 계속 자식을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된다, 격려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옳은 말입니다. 칭찬도 잘 해야 되는데 이 지혜의 그런 그 말씀을 보면 매와 꾸지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식을 잘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26절과 27절은 이제 잠언의 대단원, 솔로몬의 잠언의 대단원에 막을 내리는 내용입니다. 26절, 많은 사람이 통치자의 환심을 사려고 하지만 사람의 일을 판결한 분은 주님이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님에 대한 그런 신앙으로 잠언의 말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27절, 의인은 불의한 사람을 싫어하고 악인은 정직한 사람을 싫어한다. 그래서 의인으로서 우리가 악인을 싫어하고 악인들이 하는 행동들을 우리가 마음속에서 다 지워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잠언의 그런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30장과 31장은 잠언에서 추가된 그런 그 내용인데, 30장, 이것은 악의 아들 아굴이 말한 잠언이다. 이 사람은 이디멜에게 말하고 또 이디멜과 우갈에게 말하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굴의 그런 잠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악의 아들 아굴이 말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더 은혜롭게 해석을 하려고 이것은 아굴이 솔로몬을 말하는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막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조금은 억지적인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냥 잠언의 내용 가운데 솔로몬 외에 다른 지혜의 그런 사람이 있어서 그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겠습니다. 특별히 아굴의 그런 잠언 가운데 인상적인 것은 아굴이 2가지 소원을 7절에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7절, 주님께 2가지 소원을 간청을 드리니. 자, 어떤 그런 간청을 드렸을까요? 2가지 소원입니다. 우리는 어떤 소원을 주님께 드리겠습니까? 2가지 소원이 있다면. 자, 아굴의 잠언을 한번 살펴보시죠. 주님께 2가지를 간청을 드리니 제가 죽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일까요? 8절,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자신의 건 소원인데 허위와 거짓말이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2가지라는 것입니다. 놀랍지요? 차라리 우리는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 아굴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저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말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계속해서 9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해주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유를 살펴보면 고개가 끄덕여지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소원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이 지혜를 가지고 있는 아굴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는 부한 것도 필요 없고 가난한 것도 필요 없고 오직 필요한 것을 공급받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31장은 르무엘의 잠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그 왕에게 해준 그런 잠언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어떤 사람은 르무엘이 솔로몬의 애칭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또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더 은혜롭기는 하지만 억지 해석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이는 게 가장 좋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너무 솔로몬의 그런 잠언이다 이렇게 나가면 또다시 르무엘 왕의 어머니 밧세바가 이야기한 것인데 성경에서 밧세바는 그렇게 지혜로운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밧세바가 이것을 솔로몬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르무엘 왕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방인의 어떤 그런 왕이었구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실 때 솔로몬에게 가장 많이 부어주셨고 다른 사람에게도 부어주셨는데 그것이 첨가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4절 르무엘아 임금에게 적합하지 않은 일이 있다. 무엇이 적합하지 않을까요?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임금에게 적합한 것이 아니다. 독주를 좋아하는 것은 통치자들에게 적합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에게도 적합하지 않은데 통치자에게도 이 포도주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가 마음속에 잘 새겨야 될 일이죠. 10절부터는 통치에 대한 것이 아니라 통치자와 일반적인 모든 그런 사람들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잠언의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 유능한 아내를 맡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뛰어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10절 이하에 계속적으로 그 유능한 아내를 얻은 사람의 그런 유익과 축복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잠언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언을 통해서 정말로 기본적인 그런 그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이것을 지혜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지혜의 근본이다 생각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면서 잠언의 그런 그 말씀을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잘 적용을 하면서 지혜로운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잠언을 마치고 이제 역대상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